구약성경 1285쪽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을 때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오바댜 1장의 말씀인데 오바댜는 1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한 장밖에 없는 짧은 내용의 말씀이고요. 오바댜라는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바댜서의 경고는 에돔에 대한 경고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만 예루살렘에게만 이스라엘 땅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에게 경고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만 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유다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바벨론에 대적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도 갔지만 이 에돔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는 족속이 됩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태어난 이들이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에서는 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 족속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또 에돔 족속과의 문제가 있었고 계속해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조금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쨌든 형제였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축복하셨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간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하게 또한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라고 오버디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해주신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뉴스도 있고 뭐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들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뉴스도 잘못된 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보라고 하죠. 진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뉴스죠. 그래서 오보라고 불려지게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정확한 사실을 전해주면 다행인데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원래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이 전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 어디가 좀 아프다 그랬는데 전해지다 보니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얼마 못 산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비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을 때는 사실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물론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정확하게 사실을 전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에요. 성경 말씀은 누가 생각해서 고안에 내서 써낸 소설도 아니고 허황된 이야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책,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질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는 것이다. 에돔 족속과 싸우자 하시는데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작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돔의 문제가 무엇이냐?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래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에돔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즉 교만함에 그들이 빠졌다라는 거죠. 교만함으로 인해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만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합니까? 이미 우리는요 넘어져 있다라는 걸, 그리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걸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교만에 자기들이 속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래. 이들이 살던 지역은 요새와 같은 지역입니다. 험난한 협곡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할 지형적인 아주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한 겁니다.
야, 누가 여기를 침략해?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어? 라고 이들이요 교만했다라는 거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어. 우리는 요새와 같은 곳에 살고 있고 우리는 힘이 있어 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기를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집니다. 번성했던 그 도시가요 잊혀진 도시가 되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혀진, 어느 누구도 그런 도시가 있었던가 생각조차 못할 곳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도 강도도요 훔칠 만큼 훔치면 간다라는 것.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사가 어찌 그리 스탈되었을 때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역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유함을 누렸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었고 또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오가는 중간에 있었고, 그러면서 상당한 부를 누렸지만 결국 모든 재물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공든탑,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무너져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다 그래. 주변의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돕겠다던 나라들이 더 이상 이 에돔 족속과 함께하지 않고 에돔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려 더 큰 고통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면 친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라도 해줄 것 같아요. 다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손은 들고 떠납니다.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요 그런 착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돼줄 거야? 내 편이 될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와준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생각은 또 내 마음은 그런데 형편이 그렇고 처지가 그렇고 뭐 이런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 있는 자들이나 모략가들이나 군사들이나 용사들이나 다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에돔 족속은요, 자격이 있는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능력, 자기들이 가진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또 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돔 족속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요, 무너지게 되죠.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포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일에 함께 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통당할 때, 정말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봐라 당연하게 그렇게 됐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편에서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 당한 사람들 편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싸매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받았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오바댜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깊이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가 에돔 족속을 향한 그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에돔 족속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에돔 족속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는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그 교만함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요새가, 그들의 도시가, 그들의 화려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고 잊혀진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여주셔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픔을 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 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